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에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희를 지치게 하였느냐 네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네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오 내 백성아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소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참 은혜가 또 도전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새해 첫 주일날 참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믿음이 더 성장하는 해가 되었으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만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나의 생활 속에서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크기는 각자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지만 성적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중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저 밑에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삶,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항상 무엇인가 쫓기고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항상 무엇인가 하여튼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몸의 근원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사람은 빚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몸은 항상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이것들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흙의 성품을 죽이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길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다 보면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내가 열심히 평생을 노력하면서 노력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람을 잡은 것 같아요.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중에 돌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쓸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생 험함을 느끼고 쓸쓸하고 외로운 것을 느끼는 것을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지난주 목요일 날 시원스쿨에서 직원들 예배 드리면서 젊은이들이죠. 20대, 30대인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직장 상사로 인해서 참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 루틴, 일상적인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리워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이 손자들을 학교 내 차에 태워가지고 한 2분 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걸 갖다가 태워다 놓고 이제 애들한테 스쿨버스 태워주고 저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 루틴이에요. 아침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스쿨버스 딱 타면은 의자에 딱 앉아요. 그럼 저는 차창 밖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차 안에서 이렇게 보고서 자기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다 돌아서도 오는데 그때 순간적이지만 굉장히 소확행 아시죠? 소소한 일에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 그것을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구나. 이것이 아침에 일찍 이놈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나의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조금 더 크고 또 내가 더 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확행을 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주전 700년경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예요. 그는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 왕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죠. 동시대에 같이 복음을 전했던 남유다 왕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시대 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멸망하기 전이었었습니다. 북왕국은 우상숭배가 넘쳤고 사회는 아래 불의와 악이 가득했죠. 하나님은 북왕국의 대언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 대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여자를 낳으라고 했어요. 음란한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몸을 파는 여자예요. 북이스라엘을 몸 파는 여자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숭배의 나라가 전체가 빠져 있었고 사회가 얼마나 부패가 심했는지 호세아 대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했어요. 결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름이 같죠, 대언자하고, 그 왕도 많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제국의 북왕국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조공을 바쳐서 공격을 피했지만, 그러나 이사야서나 미가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도 대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권력자들은 약한 자들의 집도 뺏고 또 밭도 뺏고 자기들의 힘으로 탈취를 했어요. 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대언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죠.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미가서 3장. 또 내가 말하였노라.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아,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나니 그들의 냄비와 솥을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어 조각조각 지르는도다.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상에서 행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예수님을 믿어. 나 교회 나가. 내 직분이 집사야. 내가 너 뭐야? 내가 목사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세상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전 700년 전 남유다 왕국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성전에서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들이 있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자기 부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탄압하고 압제하고 탈취하고 이렇게 한 시대가 언제냐?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어디 가서 말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나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저 목사가 왜 그래? 하는 것이 제가 두려워요. 크게 제가 두려워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고 제가 말하고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꼬리가 바짝 내려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저러면 안, 이런 것이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가서 6장 10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사악한 보물이 있으며 부족하여, 많이 있는데도 부족하여 가증한 되가 있느냐. 이 대빵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를 가득하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네 죄들을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미가 대언 자는 화를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하나 너희가 행하는 불법을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며 믿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불의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가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으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으로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친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과 불의를 버리고 의로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바이블 스터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긍휼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자비, 불쌍히 여김, 인자함, 친절함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온유하라는 거예요. 인자하라는 거예요. 자비로움으로 사람들에게 대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저는 로마서 12장에 참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런데 이 세상 보면 화평하게 지낼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나를 긁는 사람도 있고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동행이죠. 이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우리 잘난 체하는 분 없죠?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너희 삶의 자세를 겸손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연약해질 수밖에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이 있어야만이 살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가 대언자가 전한 이 말씀은 그때부터 27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행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달라진 것은 주변 환경이나 삶의 사람의 방식이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멸시하고 살면 반드시 그 결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두 눈으로 매일마다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쏟아지는 전쟁과 탐욕에 따른 그러한 범죄들, 인간들의 타락에서 오는 동성애와 암암리에 퍼지는 이 마약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주 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사건은 보면 입으로도 말하기 어려운 죄악들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응? 죽는다. 너 망한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불쌍한 인생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기대하며 너희가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1월 첫째 주에 제가 면허증을 새로 이제 발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10년짜리 면허증이 아니고 5년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럼 왜 나한테 5년짜리를 주지? 그래서 이게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워가지고 뭐 5년짜리 준 것은 아니고,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5년짜리를. 그리고 또 제가 또 대형 면허를 갖고 있거든요. 일종 대형 면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5년짜리를 줬어요. 그래도 5년짜리라도 제가 감사하게 갱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떠나서 악을 행하고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78편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된 곳 가운데 소멸시키며 그들의 횟수를 고난 가운데 소멸시키셨도다. 헛된 세월을 보내며 고난 가운데 살다가 소멸해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다도 더 연배가 많으신 분, 80, 이렇게 90대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90 이렇게 오래 사셨잖아요. 야, 저분들에게 무슨 희망이나 소망이 있을까? 겨우 밥 먹고 자신의 몸도 이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면 옆에서 누가 보조를 해줘야만이 되는 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나도 머지않아서 나도 저렇게 되는데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며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무엇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늘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면 모든 것이 육체를 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신은 이 황폐해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요. 육체가 좋아지면 뭐 돈이 많아지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하면 정신적인 것도 좋아야 돼.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삶을 뭡니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얼마 전에 사회학자가 한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즘은 산무시대다 그래요. 어른이 없고 친구가 없고 직장 동료가 없는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들어보니까 어른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어른이 없냐?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권면해주고 본이 되는 그런 것도 없지만 또 그것을 해준다 쳐도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권면의 말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그 전반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요즘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핵시대라는 거예요. 핵시대.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없고 친구가 없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도 사귈 때도 보면 이거 참 불행한 건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어도 경제적인 것을 보고 친구를 사귄다는 거예요. 저 친구 돈이 많아. 돈이 있어? 그러면 사귀어야지. 대신 친구를 사귀더라도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안 채워지면 떠나가 버리죠. 세 번째는 직장 동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저 옆에 많은데? 근데 그 말이 정말 제가 맞다 그랬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 근무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보면 직장에서도 자기 할 일만 하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아주 그냥 뭐 헛껍데기 같은 얘기들만 하고 또 회식을 가도 2차는 안 가고 자기 혼자 퇴근 2차는 자기 혼자 술을 사서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뭐 태블릿 PC로 영화 보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가 없는 시대, 이런 시대를 핵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황폐화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울증과 염려증과 불안증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증.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회적인,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아내를 만들잖아요. 이브,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독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내가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분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너는 나한테 말해봐. 응? 우리 미가서 6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네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오 내 백성아,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곳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것을 보면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늘 교육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대언자가 활동했던 주전 700년 전에 이 유다 왕국에 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율법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여겼어요. 우리가 왜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 아주 짐같이 여겼던 것이죠. 우리를 왜 율법으로 올가매십니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피곤하게 하는 거 있으면 너 한번 말해봐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도 하는 집에서 구속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렀죠. 그리고 불렀어요.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발락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여정을 마지막과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장소입니다. 광야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것이 어디냐? 시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종착역이에요. 길갈은 어디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 중앙에서 요단강을 건너다가 강 중앙에서 돌 12개를 취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개를 이 돌을
취해서 건너가서 길갈에서 12개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돌을 12개를 싸가지고 기념배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네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친 자가 어디냐? 바로 길갈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고 먹으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땅인 이 요단강을 걸러서 이 길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거주했던 진을 쳤던 것이 어디냐? 길갈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소일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과 땅의 지명인 시딤과 길갈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요. 그것은 나에게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아멘? 내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현재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그거 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진심 어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반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질문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재물의 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송아지는 태어난 지 7일만 지나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제물은 뭐냐면 흠이 없는 1년 된 송아지였었어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은 즉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될까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수많은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과 수많은 강물 같은 기름은 그 수가 얼마를 가리키냐와 상관없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많은 양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면 기뻐하시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내 범법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 내 몸의 열매는 뭘 말합니까? 자기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질 좋은 제물, 가장 좋은 양의 제물들이에요. 이제는 가장 소중한 자녀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정말로 참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신제물이에요. 옛날 이방 이 종교에서는요, 인신제물을 드렸어요. 자기 신에게. 그런데 그것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금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더러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짐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7절에 보면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혼의 죄로 말미암아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마지못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다만 죄에 대한 보상, 대가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8절이잖아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마음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삶의 첫 단추와 같아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지면요, 이 온 맵시 완전 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주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잘 되는 게예요. 그것이 취미 아닌 것입니다. 나의 물질,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올 한 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우리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것까지도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1년 내내 2023년도는 24년도에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금년 내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